같이 읽습니다. 시작. 유다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고마는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여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오 머리는 병들었고 오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너희의 땅은 황폐하였고 너희의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희의 토지는 너희 목전에서 이방인에게 삼켜졌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된 같이 황폐하였고 딸 시온은 포도원의 망대같이 참외밭의 원두막같이 에워싸인 성읍같이 개우 남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로다. 아멘. 오늘부터 이사야서를 새벽기도의 시간에 살펴보겠습니다. 이사야부터 이제 구약의 말라기까지는 선지서가 됩니다. 선지서도 이제 또 대선지서, 소선지서로 나누죠. 호세아부터 말라기까지 12권은 소선지서, 그 앞에 다니엘서까지는 대선지서로 나눕니다. 나누는 기준은 뭐 특별한 게 있는 게 아니고 양이 많은 걸 대선지서, 분량이 적다고 소선지서라 그럽니다. 근데 이제 선지서의 처음이 이사야서로 시작이 됩니다. 왜 이사야서가 선지서의 맨 앞에 나오느냐? 뭐 시기적으로 맨 앞에 기록되기 때문도 아닙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BC 8세기경에 사역을 했고 호세아 선지자는 그보다 앞서 BC 9세기경에 사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앞서기 때문도 아니고 왜 이사야서가 맨 앞에 나오느냐? 학자들은 이사야서가 다루는 주제가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아마 그러지 않을까 그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이사야서는 굉장히 그 다루는 주제가 광범위합니다. 다른 선지서는 보면 주제가 좀 한정적인데 이사야서는 그렇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이 이사야서는 또 66장으로 되어 있죠. 우리가 신구약 다 합하면 66권인데 이사야서는 66장. 그리고 또 선지서 중에서 신약에 제일 많이 인용되는 책이 이사야서입니다. 그래서 흔히 구약의 복음서다 또는 구약의 로마서다 그런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 선지자의 이름의 뜻은 이사야, 예사야인데 정확하게 하면 예사야, 야사, 구원하다, 야사와 여호와라는 단어의 합성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가 구원하신다 또는 여호와가 구원이시다. 이게 이사야서를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주제입니다. 여호와가 구원이시다. 여호와가 우리를 구원하신다. 자, 그러면 이사야서 뭘 말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1절에 보니까 유다 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그러니까 이 이사야 선지자는 남쪽 유다에서 사역을 했는데 남쪽 유다 왕 4명의 왕들이 나라를 다스릴 때 사역을 했다고 그럽니다.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우시야 왕은 52년간 남쪽 유다를 다스렸는데 이 우시야 왕 때 남쪽 유다가 다윗 왕 이후로 가장 강성했습니다. 그래서 이 우시야 왕이 교만해지죠. 그래서 제사장만 할 수 있는 제사를 자기가 지내겠다고 그러다가 나병이 걸려서 문둥병이 걸려가지고 이후로는 격리되어 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아들 요담과 함께 이제 나라를 함께 다스려요. 그래서 요담이 나오는데 이 요담 왕은 성경에 보면 그렇게 특별한 악을 행한 것도 특별히 또 선을 행한 것도 없는 평범한 왕이었습니다. 16년간 나라를 다스렸는데 그리고 그 아들 아하스, 이 아하스는 굉장히 악한 왕이었죠. 이 아하스 시대에 북쪽 이스라엘과 아람 연합군이 쳐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아하스 왕을 찾아가지고 걱정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다. 그러니 하나님께 징조를 구해라. 그래서 난 징조를 구하지 않겠다. 믿음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러나 나는 징조를 구하지 않겠다 하는 이유는 그때 아하스 왕이 아수르 나라에게 도움을 요청을 해 놓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하스 왕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바로 군사력 또 외국 나라를 의지했어요. 사람을 의지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또 이 아하스 왕이 나중에 다메섹에 가가지고 그 우상의 이방 그 우상의 제단을 보고는 그걸 본떠 가지고 우상의 제단을 만들어서 섬기죠. 그리고 그 뒤에 히스기야,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는 굉장히 경건했던 왕입니다. 우상의 제단을 다 허물고 종교 개혁을 일으켰죠. 그리고 또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기도해가지고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이 하룻밤에 죽음을 당합니다. 그리고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또 기도해가지고 15년의 수명을 연장받았죠.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이런 4명의 왕이 통치할 때 이제 이 나라가 어떻게 되는지를 다 경험을 하면서 사역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1년으로 치면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다 경험을 한 것입니다. 인생의 사계절을 다 경험을 한 인생의 사계절. 우리 인생에도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다 경험을 해본 것입니다. 인간 왕이 통치하는 걸 다 경험을 해봤어요. 그리고 이제 사역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유다와 예루살렘, 남쪽 유다, 그 수도 예루살렘. 그러나 이사야서를 보면 북쪽 이스라엘에 대한 예언도 많이 나오고 주변의 모든 이방 민족들에 대한 그 계시도 다 나와요. 근데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고. 그러나 결국 그 이사야서에 나오는 이방 민족들에 대한 모든 그 내용도 결국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내용이다. 그 이방 민족들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 속에 있는 이방적인 요소, 재성, 옛사람에 관한 이야기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계시다. 계시, 하존이라는 단어인데 보다라는 뜻의 하자라는 동사에서 나온 명사형입니다. 그래서 이상, 환상, 요한계시록도 시작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계시, 아포칼립시스 똑같은 의미예요. 감춰져 있던 것을 드러내어 보여준다. 커튼을 걷어서 안에 있는 걸 보여주는 걸 말해요. 계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의 눈을 여시고 깨닫는 마음을 주셔서 알게 해주신 것, 보여주신 것입니다. 자, 그럼 이사야가 이제 눈이 열리고 깨닫는 마음이 생겨서 이제 뭔가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셔서 보게 됐는데 뭘 보고 뭘 알게 되었을까요? 2절입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시고 깨닫는 마음을 주셔서 보고 알게 된 내용이 뭐냐? 하나님이 탄식을 하고 계시더라. 하나님이 울부짖고 계시더라.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하나님이 탄식을 하고 계시더라. 알고 봤더니 하나님이 탄식하고 계세요.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아니 뭐 하늘과 땅이 무슨 귀가 있어서 들을 수도 없는데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하나님 그러고 계세요. 이거 보고 있으니까 마치 옛날에 우리 어머니들이 뭐 동네 사람들 내 말 좀 들어보소 뭐 그러는 것이 기억이 나는 생각이 나죠. 너무 막 가슴이 답답한데 어디 말할 데는 없고 그래서 막 동네 사람들 내 말 좀 들어보소 마치 그러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너무 답답해가지고 하늘과 땅은 모든 이 세계를 가리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시는 것 같아요. 그러나 또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이 하늘과 땅은 우리를 가리킵니다. 우리 하늘이여 땅이여 들으라. 하늘까지 높아져 가지고 교만해져 있는 너희 스스로 하늘이 되겠다고 하늘까지 올라가서 교만해 있는 너희들, 그러나 실상은 저 땅으로 추락해 있는 너희여 하나님 우리한테 하시는 거예요. 인간의 모든 비극과 불행은 교만에서 비롯됩니다. 교만. 하나님을 떠나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교만에서 비롯되거든요. 그래서 하늘까지 높아져 있는 교만한 너희, 그러나 실제로는 저 땅으로 추락해 있는 너희여 들으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자식을 양육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자식이라는 자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낳으시고 기르시고 돌봐주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다 이렇게 생명으로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들이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거역하더라. 인간은 본질적으로 의지적으로 하나님을 거역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부정하고 대적하고 원수로 행한다는 것. 이게 인간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거역한다. 그러니 얼마나 기가 차겠습니까? 3절에 보니까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거마는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소는 임자를 압니다. 주인을 압니다. 아주 소는 순종적인 동물이죠. 그래서 주인을 잘 알고 또 주인이 시키는 대로 명령하는 대로 순종을 잘합니다. 주인에게 자기의 모든 생명이 달려있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귀는 소만큼은 아닙니다. 주인을 잘 모릅니다. 그러나 나귀도 주인의 구유, 주인이 자기한테 밥을 담아주는 밥그릇은 잘 알아요. 밥그릇. 그래서 밥그릇이 어디 있는지를 알고 주인이 그 밥그릇에 밥을 담아주면 정확하게 찾아가서 밥을 먹습니다. 그리고 그 밥그릇을 뭐 발로 찬다든지 더럽히다든지 깨지 않습니다. 왜? 그 밥그릇에 자기의 생명이 달려있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알지를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를 못하더라. 누가 나를 지으시고 낳으시고 돌봐주시고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주셔서 나로 이렇게 생명으로 존재케 하는지, 내가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되고 누구를 의지하고 바라봐야 되는지 인간들은 모르더라는 거예요. 짐승도 그건 아는데 자기의 생명이 누구한테 달려있는지 알고 다 순종을 하는데 인간들은 누가 나를 낳으시고 돌보시고 생명과 복을 주셔서 내가 이렇게 존재하는지 알지를 못하고 누구를 의지하고 바라봐야 되는지를 모르더라는 것입니다. 짐승보다 못하다는 거예요. 짐승보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 그러면 4절에 보니까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일을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슬프다. 호의라는 감다사인데 사람이 죽었을 때 장례식일 때 통곡하는 할 때 주로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하자면 아이고 아이고 막 그러고 지금 통곡하고 계시고 아이고 아이고 범죄한 나라요. 본문에 보면 분사형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끊임없이 죄를 짓는 존재라는 본질적으로 죄를 짓는 존재. 자꾸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나 사망으로 기어들어가는 존재라는 인간은 본질적으로 허물진 백성이요. 죄로 가득 차 있다는 하나님으로 가득 차야 될 인간이 엉뚱한 것으로 자기를 계속 채운다는 거예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그 존재 자체가 그 본질 자체가 악을 행하는 존재라. 악을. 본질 자체가 존재 자체가 악을 행한다.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썩고 부패하시더라는 거예요. 모든 것들이 행하는데 썩고 부패해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인간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버리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이 하나님을 두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이라 그래요. 하나님만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분. 즉 우리가 하나님께로만 갈 때 우리에게 있는 이 죄, 허물, 행악, 부패한 것들이 치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우리는 썩어지고 없어지는 존재라. 썩어지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게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 그런데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 우리를 거룩해 하시는 분, 우리를 생명기구로 존재케 하시는 분, 그 하나님을 인간들은 만홀히 여기든 업신여기고 무시하고 조롱한다. 인간들은 하나님을 발톱의 때만큼도 안 여긴다. 이게 인간이라는 인간. 그리고 멀리하고 물러가더라. 하나님을 찾고 가까이 나오는 게 아니고 끊임없이 인간들은 하나님을 떠나더라는 거죠. 멀리하더라. 참 이게 인간이라는 인간. 예. 그래서 거기 보니까 그 인간 그런데 이걸 아는 자가 아무도 없다는 게 아무도 참 기가 찰 노릇이죠. 그래서 호세아서 4장 6절에 보면 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 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 우리가 망하는 이유는 지식이 없어.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망한다는 거죠. 우리가 참된 생명을 기쁨을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도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너무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사는 이유도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하나님을 알면 우리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알지를 못하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 그러죠. 근데 인간들은 하나님을 모르더란 거예요. 불교에서도 그 가장 중요한 교리가 불교의 그 교리가 영기설과 무아사상입니다. 영기설이란 모든 존재하는 것은 그걸 존재케 하는 뿌리, 근원이 있기 때문에 존재한다는 영기설. 근데 인간은 나를 나로 존재케 해주는, 나를 나에게끔 해주는 뿌리가, 근본이, 근원이, 본질이, 머리가 없더라는 거예요, 인간은. 뿌리가 없이 말해서 나무가 어떻게 존재하더라는 거예요. 그걸 무아라 그럽니다. 무아가 없더라는 거예요. 참된 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을 두고 허상의 존재다. 그 불교가 수천 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돌을 닦고 수양을 하고 연구를 해봐도 나를 나로 존재케 해주는, 나를 나에게끔 해주는 뿌리가, 근원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럼 인간은 하나님 모릅니다. 왜 모르냐? 아무리 해도 몰라요, 하나님. 왜 그렇다고요? 이사야서 59장 1절에 보면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다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절대 인간은 자기의 지혜와 노력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인간의 실상이라는. 그래서 로마서 3장에도 보면 인간의 실상을 이렇게 이야기하죠. 로마서 3장에도 보면 10절, 9절, 10절에 보면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한가 같으니라. 이게 여러분 인간의 실상입니다. 그리고 또 6절에 보니까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더라. 성한 데가 한 군데도 없다. 단 한 군데도 성한 데 없다는 거야. 다 몸이 전신이 상한 것, 터진 것, 새로 맞은 흔적으로 가득하다는 거야. 이게 인간들은 거기다가 막 썩어가지고 지금 고름이 꽉 차 있는데 그걸 짜서 싸매고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거야. 지금 완전히 그냥 막 엉망인데 그걸 짜내고 싸매고 기름으로 약을 발라야 되는데 지금 그렇게 못하고 있다. 왜요? 하나님은 우리를 치료해 주려고 그러는데 인간들이 하나님의 손을 자꾸 뿌리치고 거역하고 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 필요 없다. 내 힘과 능력으로 얼마든지 살 수 있다. 지금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거절한다.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지금 치료를 거절하고 있다는 인간이. 그리고 또 7절에 보니까 너희의 땅은 황폐하였고 너희의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희의 토지는 너희 목전에서 이방인에게 삼켜졌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된 같이 황폐하였고 땅이 또 살아가는 이 삶의 기반인 토대인 땅이 다 황폐해졌어요. 또 성읍들, 집들이 불에 다 타버렸고 또 이 곡식을 생산내는 토지가 이방인에게 삼켜지고 다 파괴된 같이 황폐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든지 쉴 데가 없고 거처할 데가 없고 아무래도 양식이 안 나고 있는 거예요. 쉴 데도 없고 거처할 데도 없고 뭐 양식을 구할 데도 없고 이게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실상입니다. 8절에 보니까 딸 시온은 포도원의 망대같이 참외밭에 원두막같이 에워싸인 성읍같이 겨우 남았도다. 딸 시온은 바로 우리 성도 하나님의 백성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다 무너졌다는 거예요. 황폐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망대같이 원두막같이 적으로 둘러싸인 성읍같이 겨우 남았더라고요. 그러나 또 여기 보니 겨우 남았다는 걸 볼 때 희망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은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은혜를 베푸고 구원하려고 그러시는구나 하는 걸 알게 합니다. 그래도 뭔가 남았다는 거예요. 남았다. 진노 중에서도 긍휼을 잊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심판하시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이구나 하는 것을 이렇게 보여줍니다. 9절에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로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아무 희망이 없는 존재, 아무 희망이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않으면 인간은 소돔과 같고 고모라 같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생존자를 남겨두시더라. 생존자. 이게 여러분 남은 자 사상입니다. 남은 자. 남은 자는 누구겠어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아무 희망이 없는 존재, 아무런 가능성이 없는 존재라는 걸 알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게 된 자, 그 자를 두고 남은 자를 그래요. 남은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여러분 남은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여호와가 구원하신다.
여호와가 구원이시다. 인간의 구원은 무슨 여러분 군사력에 있는 것도 아니고 돈에 있는 것도 아니고 지식에 있는 것도 아니고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아무 희망이 없는 존재.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이 되신다는 걸 알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는 자. 그 자를 남은 자라고 해요. 남은 자.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아무 희망이 없는 존재, 가능성이 없는 존재라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뭐 인간에게 너무 기대할 것도 없고 실망할 것도 없습니다. 인간은 이런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존재인 줄 알고 오직도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일들을 사건들을 허락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그러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을 의지하심으로 모든 것에서 구원을 받으시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